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위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꼭 기억하시고 들으시며 응답하시며 응답의 열매들을 성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4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4월 달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음 주일 이후에는 고난주간이 시작돼서 고난주간으로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은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 되었던 우리들의 속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의 길을 가신 그 고난의 발자취를 묵상을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새기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사순절 또 고난주간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놀라운 믿음의 은총을 풍성히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현대에 이르러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우리나라 형편만 봐도 그렇고 우리 기독교가 교회가 성도들이 또 목회자들이 또 평신도 지도자들 단순히 우리 그냥 평신도들 이런 모든 분들이 세상에 의해서 정말 지탄을 많이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왜 그렇게 지탄을 받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이 또 신앙생활의 모습이 세상이나 세상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보다 더 나은 삶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고 살아가려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 삶의 모습이 세상과 다른 모습이 돼.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그런 행동, 삶의 모습이 돼야 됩니다. 그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과는 세상 사람과는 구별된 삶이 돼야 된다. 구별이 돼야 돼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렇게 산다. 다르다, 세상 사람들하고. 이런 모습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속여서 빼앗는 자들까지 포함해서 그런 사람들은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묻혀 사는 사람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를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거의 6장 9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그리스도인의 많은 행동들은 여기서 말씀한 대로 이렇게 보면은 거의 음행 또 미혹을 받는 거, 음행, 그다음에 우상 숭배, 간음, 탐색, 남색, 도적, 이게 도둑질하는 거죠. 탐욕, 술 취하는 거, 모욕하는 거, 속여 빼앗는 자,
이건 전부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그 구별된 삶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든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모습에서 구별해. 이걸 거룩한 구별이라고 그래서 성별이란 말로 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보면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거 받은 사람들은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의 그 모습으로 삶을, 그분은 참 예수를 잘 믿고 참 의로운 삶을 산다, 거룩한 삶을 산다, 이런 말을 듣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 백성들은 그렇게 해서 거룩할 성자, 한문에 거룩한 성자를 붙여서 성별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거로 오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함의 함과 의로움, 성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별이라고 하는 말은 단어 그대로 하면 거룩하게 떨어져 나온다. 떨어져 나옴으로써 거룩하게 구별된다. 이런 의미인데, 제가 헤아려 본 건 아니고 성경에 45번 성별이란 단어가 45번 나온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43번, 아마 율법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많은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많이 나타나는 것 같고, 신약 성경에 2번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성별이라고 하는 말은 사전에 찾아보면 신성한 일에 쓰기 위하여 보통의 것과 구별하는 일, 구별하는 제사장이나 구별하는 물건이나 어떤 지역 따위를 구별하는 것이 성별이라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어요. 사전에 보면. 그러나 성경에서의 성별은 이런 의미입니다. 자신의 몸과 신앙의 삶이죠. 신앙이거든요. 신앙생활 전반을 다 포함해서 아주 포괄적으로 구별되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별이라는 그런 단어의 생활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어디서?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너 일로 와라, 나를 위해서, 내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해라. 이렇게 너희는 그 사람들하고는 따로 나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해라. 그런 의미로 이제 구별을 하셨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목사님만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세상과 구별해서 성도로 부르신 거예요. 바울은 자기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구별하시는데, 특히 성별하사, 거룩되이 구별하셨다. 그런 가운데서 이 바울은 정말 하나님한테 그 자신이 고백한 것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벌을 맞아 죽어야 될 사람, 이 사람은 아주 흉악한 일들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런 사람으로서의 자기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구별하셨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세상 사람과는 분리시켰다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다니면서 이제 목사가 되기로 이제 작정을 하고 다시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그랬는데, 그때 고등학교 다닐 때, 또 중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다닐 때 세상 친구들이요 하나도 없어요. 지금은 신학교 다니던 또 이제 목사님들, 이제 친구들 이외에, 또 성도들, 아는 성도들 이외에 없어요.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이 없다 그 말이죠. 그게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또 혹은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그런 사람으로서
분리된, 구별된 그런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우리 그 사실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성별이라고 할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분명히 분리돼서 나온 사람들인데, 성별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한다고 해서 그 무엇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구별됐다, 설명은 그렇게 하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됐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 의미가, 구별, 성별의 의미가 더 확실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것이 아니라 무엇에게로, 하나님에게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리로 떨어져 나왔다.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때 우리가 이 말씀의 참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 그리스도의 자녀 우리들은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나타난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으로부터 분리되어져 나온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구별됐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는 구별되어지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따라서 해주실까요? 사용되도록 이게 구별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거 이렇게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시골 가서 이렇게 농사 짓는데 과수가 보면 참외를 8월 중순쯤 되면 참외가 이렇게 너무너무 잘 익었어요. 냄새 맡이 향내가 너무 좋아. 야, 이거 따먹으면 되게 달고 맛있겠다. 그걸 홀라당 따다가 혼자서 몰래 먹었어요. 그런데 이게 사촌 형님이 이상하다, 이게. 이 참외가 참 그 좋은 참외인데 그거 없어졌대. 누가 따먹었다, 어떤 놈이.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 했더니 그거는 시를 하려고 꼭 해놓은 건데 그걸 홀락다. 그게 구별을 해놓은 건데 시 받으려고. 그런 의미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귀하게 쓰시려고 그렇게 구별해 내셨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사용하시려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구별된 우리 성도들은 오늘 말씀 보면 미혹을 받지 말아야 되고, 음행, 우상, 숭배, 간음, 탐색, 도적, 탐욕, 술 취하는 것, 모욕, 속여서 빼앗고, 이런 삶에서 우리는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 됩니다. 이러한 구별되고 성별된 삶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서 우리 읽어봤지만 또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 받았어요. 세상적인 거 전부 다. 또 거기서 구별했죠. 거룩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예수를 믿기 이전에 세상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그런 삶을 살았어요. 우리들 모두가 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 받았습니다.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분리돼 나온 거예요. 구별함을 받은 게 성별된 우리들이라는 말씀이죠. 우린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고 그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기 위해서 구별되고 성별된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 인간들만 구별하신 것이 아니고 시간을, 하루를 구별하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안식일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2장 3절 같이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다 같이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한 주간의 하루를 구별하셨어요. 그거는 그 시간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써라. 또 하나님이 안식하셨으니 안식을 해라. 그래서 그 날을 성별하셨어요. 다른 날과 달라요. 오늘 주일은 다른 날이에요. 우리 6일 동안에 그런 날보다는.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을 성일이라고, 거룩한 날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렇게 불러서 우리는 이 성수 주일 거룩한 날을 거룩되이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전에 쓰는 기구들, 사람들을 또 구별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0장 9절에서 13절까지를 같이 읽어보실까요?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곳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이 성전에 써서는 이거 모든 것 다 이거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되겠죠. 여기도 아주 보수적인 교단에 가보면 여기 성도 여러분들 만대로 못 올라오게 합니다. 목사님이 야단칩니다. 어딜 그게 올라가느냐고. 이게 야단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저는 원래 마음이 참 부드러운 목사님이 돼서 그렇게 야단치고 그러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이게 이 모든 이게 의자는 이건 성구라고 그래요. 성물 이렇게 거룩할 성자를 붙여서 그 제단도 아주 귀하게 여긴단 말이죠. 구별한다는 말. 사람도 그렇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 대제사장이 그 혈통으로만 내려가요. 다른 그 혈통에서는 대장이 될 수 없어요. 제사장은 될 수 있을 몰라도 제사장도 레위인들을 구별할게요. 레위인들 중에 제사장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들을 보면 사람도 이렇게 구별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하나님이 레위인이든 아론의 자손 아들들이건 그들이 그 어떤 불결함을 유지하게 세상 사람이나 세상과 같이 행동하고 그렇게 하면은 쳐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다 구별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성별에는 고린도전서 6장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실까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네. 그런 의미에 우리는 성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별된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는 성별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그런 어떤 구별됨이 완성되어지는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반면에 처음에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말씀에 대해서 긴가 민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근데 그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듣고 그러면서 아멘도 못하던 사람들이 아멘 하면서 영접을 할 뿐만 아니라 은혜를 받는단 말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그렇게 성령 안에서 단번에 이렇게 그 성별함을 구별함을 얻은 이런 모습이 되어지는 사람도 있지만은 반면에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자꾸 묵상 이러면서
이게 시간이 가면서 구별함, 성별함을 얻은 나구나 이렇게 깨달아서 구별되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으시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서서히 거룩해지는 사람들이 있고 어느 한순간에 예수를 제가 믿겠어요. 할렐루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백성. 주님께서 내 죄를 다 단번에 한순간에 이렇게 구별되어지는 분들도 있고 말씀 묵상 생활을 통해서 서서히 그렇게 변화되는 사람들도 있을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묵상 생활에 기도 생활에 열심을 다하고 아주 힘을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하나님께로 분리해서 끄집어내가지고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원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거룩되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분리돼서 나와서 구별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을 그로 인해서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구원함이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우리를 위해 뭐를 흘리셨어요? 피를 흘리셨다니. 거룩한 피라고 얘기합니다. 얼마 전에는 그 성혈이라고 하는 책 때문에 또 여러 가지로 복잡한 일들이 많이 이야기되고 했었습니다만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으실까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서 이 땅에 육신을 오셔가지고 우리가 세상 지혜, 세상적으로 의롭다고 하는 기준이나 세상적으로 거룩하다고 하는 것이나 세상적으로 구원함이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깨뜨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욕을 당하시고 예수가 당한 욕이 뭐죠? 십자가에 다시 못 박혀 죽으시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구별된 거예요. 성별된 거예요.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으실까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래서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쉽게 생각하면 이러죠. 바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너무 험악한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주의자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을 하고 잡아다 죽이고 했단 말이죠. 근데 그러한 자기를 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셔서 구별하셔 가지고 특별히 뭘로 구별해서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는 그런 이방인의 사도로 본인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바울의 생애를 보면 너무 정말 가련한 그런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끝내는 로마에서 순교하기까지 그 신앙과 믿음의 그 부르심에 있어서 자기가 구별된 것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이방인을 위해서
즉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보다도 못한 자기를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것, 구별해 내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도인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만한 참으로 세상과는 다른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서 구별된 삶으로 성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육신의 삶에서의 그 모든 말, 행동, 일거수일투족 행동 하나하나 뭐 그런 것들에서 다 거룩하게 되어져야 되지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온 영, 온 혼, 온 몸, 우리 육신까지 거기다가 혼과 영까지도 다 어떻게 해요? 구별되어져서 우리 주님 다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그 자리까지 온전하게 흠없게 보존되기를, 다시 말하면 성별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그렇게 구별하시고 성별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그 피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그 생명의 피가 골고나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제물로 바쳐진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당신 자신의 거룩한 피로서 백성들을 거룩하게 성별하기를 원하셔서 성문 밖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희생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신 겁니다. 그걸 우리는 성별이라는 말로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우리로 하금 받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거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도록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100% 순종하셔서 그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들이고 성별된 성도들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성령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성령 안에서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말씀 고백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은 구별을 하시고 성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으실까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예정하셨다는 뜻이거든요. 우리를 구별하시고 성별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순종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게 됐다는, 그로 인해서 우리는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성별된 삶을, 그런 삶을 왜 자꾸 살라고 하십니까? 그 삶에 대한 열매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식으로 살아서 열매가 있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별된 삶을 살아서 그 삶의 열매를 얻게 되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아들, 참 복된 아들, 복된 자녀들이 있습니다. 결국 성별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모든 믿는 자들 앞에서 우리는 복을 받는다. 우리는 복된 사람, 복된 가정, 복된 모든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 이런 열매를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어떤 분이 아마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사업을 하는데 복을 많이 받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11조를 많이 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축복 기도를 아주 막 세게 하신 분이에요, 그 목사님이. 이 양반이 그냥 사업이 막 불어나는 거예요, 막. 나중에는 얼마나 시간이 간지 모르지만 한 달에 1억 원을 11조로 한 그 정도로 사업이 막 번성했다. 근데 1억 원을 11조를 하다 보니까 마음이 이상해지고, 1억? 이건 너무 많은데? 응? 이게 아까운 거예요. 아까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도 찾아가서 이제 상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 솔직히 내가 이건 정말 이거 1억 원 내기가, 아니 11조를 1억을 내면 돈을 얼마를 버는 거예요, 도무지. 응? 뭐 낼만도 하겠구만서도. 가서 강한 목사님, 그러면은 이제 1억 원에 11조를 내지 않도록 기도하자고. 응? 그 사업이 더 축소되도록 기도하자는 뜻 아니겠어요? 이 사람이, 아니, 목사님, 그건 안 되죠. 이게 우리 인간의 속마음의 사실은 그런 얘기와 같이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시험에 들게 돼 있어요. 1억 원을 11조를. 어쨌든 자기가 수입이 10억 원 되니까 1억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 내도 될 것 같은데. 그게 금액이 커지면 아마 시험에 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그러나 그렇게 고민하고 번민하고 그러는 것이 악을 행함으로써 그런 일을 하는 것보다야 그래도 그런 고민 속에서도 이렇게 어렵지만 내 마음이 허락하기 힘든 거죠. 이렇게 1억 원을 11조로 하는 그것이 오히려 큰 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린 그래요. 여러분 오늘 예배 오실 때 어떤 마음 가지고 오셨어요? 예배를 참여할 때에 어떤 마음 가지고 오셨어요? 사실 예배는 그렇습니다. 누구를 만나기를 원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기를 원해서 예배에 참여하는 겁니다. 오늘도 또 예배 가서 또 졸다가 오나. 그리고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성령님을 만날 때 큰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하나님과 만남의 은총을 우리가 받는다고 말씀이죠.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성별된 삶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한다. 성별의 삶을 세상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결국 살게 하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대로 살아 큰 은혜, 은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몇 가지의 말씀을 같이 읽고자 합니다. 로마서 16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시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아멘. 이상한 교리, 성경을 이상하게 자기 위주로 뭔가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떠나라는 것이죠. 이단들을 우리는 주의하고 유의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죠. 어떤 사람이 너에게 오되 이 교리를 가지고 오지 아니하면 그를 집에 영접하지도 말고 그에게 문안하지도 말라. 같은 말씀이거든요. 오늘날 이단들이 창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 듣기는 신천지 이단이라고 막 목사님들이 외치면은 이제 차별법 금지법 금지하는 그 법이 통과되면 목사님들이 잡혀간다네. 그런 세상이 됐고, 그래서 지금 목사님들 일부에서 국회의원, 국회 나가가지고 회당 가가지고 막 그거 안 된다고 막 데모하고 막 그래요. 저보고도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 안 나간다고. 우리 나가면 우리 미쳐버리기 때문에 나는 못 나간다고. 하여간 어쨌든 지금 그런 시대예요. 그러나 그를 집에 영접하지도 말고 그에게 문안 교제하지 말라는 거죠. 좀 알아보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제 유명한 부흥사예요. 이분이 서울 왔다가 하다가 이제 아주 친한 친구를 만났는데 이 손꼽보는 점쟁이야. 그러니까 나 당신 이름도 듣긴 들었다고. 손금 좀 내가 손금 봐주겠다. 근데 그 사람 손금 본 게 뭐냐면 아주 종교적으로 엄청나게 뛰어난 그런 아주 굉장한 인물이 된다고. 그걸 어떻게 냈더니 손금에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기분 나쁠 이유가 없죠. 기분이 좋아가지고 집에 왔는데 그날 밤을 잠을 잤는데 꿈속에서 무슨 꿈을 가면 당신 그 부인이 사모가 바람을 폈어. 그걸 알게 돼가지고 이룰 수가 있냐고 그래가지고 부엌 칼을 들고 찔러 죽이겠다고 막 덤벼들었는데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막 들리는데 야, 너 말이야 내 심정이 지금 네 심정이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시다. 이게 그러다 교제하다 보면 그렇게 돼. 손금 보면 손금 보지 마세요. 토종비결 본 사람 있나? 요즘 토종비결 잘 안 보는 것 같더라고. 성도 여러분, 영접하지도 말고 문안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떠나서라. 말로만의 경건이죠. 데살로니가 3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이 편지에 쓴 우리의 말에 순종치 않거든 그를 주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우리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자꾸 이상하게 비틀어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사귀지 말고 그리고 부끄럽게 만들어 버려라. 이 몇 가지의 말씀들 더 많습니다. 찾으면은. 근데 너무 많이 찾으면 또 곤란하니까 몇 가지만 찾았는데 이 말씀 매우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강력한 명령의 말씀이에요. 성별에 대해서, 구별된 삶에 대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바르고 또 신속하게 날마다 성별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